자, 오늘 설교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헤아리라, 넘치도록 남겨주리라.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그 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인 상을 수상한 배우가 있는데 홍콩의 주윤발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재산을 전부 기부하게 되었냐고 기자가 묻자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점심 저녁 먹을 흰 쌀밥 2그릇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2010년도에 나는 사후의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밝혔죠. 그 당시 그의 재산이 8억 600만 되는 홍콩 달러였다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원이었어요. 4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그 재산이 불어서 56억 홍콩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9,600억 원이에요. 이 돈을 99% 나는 다 기부하고 죽을 것이다. 이 일을 자꾸 기자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정말 기부할 거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그러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는 거요? 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기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 번 돈을 갖다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기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겸손히 아내의 덕으로 돌리면서 그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발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라, 헤아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1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6장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 주님이 명령하세요. 주라. 주는 게 좋은 거야. 줄까 말까 선택하지 말고 너희는 주는 삶을 살아라. 무조건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1번, 가로 1번. 예. 그리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약속하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주라.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요, 잘 살 것 같죠? 우리나라에도 덕담이 있어요. 예? 아끼는 자가, 절약하는 자가 부자 된다. 근데 그거는 성경과 그렇게 맞지 않아요. 성경은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씀해요. 주라, 주는 게 복이야. 너희가 주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에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 세계에서 처음으로 천만장자가 된 잔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는 어렸을 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는 33세에 정유회사,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마침내 53세에 그는요, 세계에서 유일한 천만장자가 되었어요. 갑부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몸은 쇠약해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소화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음식을 먹는데 하루에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을 겨우 먹으면서 생명을 연영했던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는 진단하기를 아마 선생님은 1년을 넘게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병은 지금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선고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천만장자가 되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잃었던 믿음도 회복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숱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는 그 돈 죽어서 싸고 갈 것도 아닌데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때 이 록펠러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이렇게 강팍하게 살아서 이제 벌을 받게 되나 보다. 남은 세월 그래도 내가 이 재산을 좀 나누면서 내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살아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생전 남의 돈을 빼앗는 데만 그러고 열심을 냈지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조금 하고 사회적으로 이것저것 조금 돕기도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기부가 커졌어요. 나중에는 그가 기부해서 시카고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부를 하면서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931년에 자선 사업을 보다 크게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또 질병 퇴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가 기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잃었던 잠을 회복해서 푹 자게 되었어요.
입맛도 돌아와서 음식도 먹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당신은 55세를 넘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록펠러는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98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세상에 나눠준 건 하찮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행복과 천국을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갈 것이다. 움켜쥐고 사니까요, 괴롭고 싸우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놀라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싶어요? 주세요.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세상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2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때 첫 번째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제가 절 따라하세요. 후이되어. 후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쌀가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쌀을 비싸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갖다 놓지 못하고 한 대씩 사서 먹고 그랬대요. 그러면 쌀가게 가서 쌀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대박이라고요. 그 한 대에다 집어넣고 그 쌀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로 그 위에를 쓱쓱 긁어요. 한 돌이라도 튀어나오면 안 돼. 쓱쓱. 왜?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아유, 좀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지.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예? 후이돼요. 막 이렇게 불쑥 올라오게 주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누르고 눌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넘치도록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꽉꽉 눌러요. 꽉꽉 하나님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주세요? 따라합시다. 흔들어. 빈자리 없도록 흔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쌀장수가 파는 거에 2배는 들어갔을 거예요. 벌써 흔들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나만 복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복 받으면요, 교회가 복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안겨주시라. 안겨주리라. 여러분, 복 달라고 복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는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나를 찾아오셔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 다음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솔로몬이 복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뿐 아니라 네가 원치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겸하여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 암송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 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참 놀라운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은혜를 베풀기 원해요. 벌은요, 3, 4대. 근데 3대. 근데 축복은 1000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안겨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요. 남한테 빡빡하게 살지 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누가 그러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얼마나 팩팩거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랑 만나는 사람은 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언중유골이라고 뼈 있는 말을 해요. 뭐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훌륭하면요. 아이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내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의 3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연결되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비판받고 사는지 아세요? 막 여러분을 비판하잖아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비판하며 살았으니까. 왜 정죄함을 받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그냥 물어뜯고 살았으니까. 그 다른 사람도 나를 10배로 물어뜯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남을 용서한 적이 없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은 픽픽거리고 다 살아. 당신이랑 이제 말도 안 섞을 거라 그러면서 이따위 말이나 하고 살고. 제가요 어떤 인터넷 기사 보니까요 어떤 배우가요 배우들이 막 댓글 달면 댓글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어떤 그 배우인지 가수인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쫓겨났다가 지금 10년째 복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해요. 계속 나오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근데 그 기사 말면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잘못이 발각되기 전에는 다른 동료 연예인들이 뭔가 잘못하면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고 이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놈들은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극악무도한 놈들을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귀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 너가 그렇게 얘기했잖냐. 우리 정치에도요 조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당일 때 말 다르고 야당일 때 말 다르고 여당일 때 얼마나 떠들어대면서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그건 공평한 사회를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비난하고 막 인터넷에 써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난리친 사람이 감옥에 보내야 된다. 너잖아. 근데 왜 너는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냐? 너는 왜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냐? 어? 그 비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다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증거가 다 뜨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비난받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에휴 저거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용서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하는 사람이 그래야 내가 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헤아린 대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남을 씹어대고 욕하고 그냥 불고 늘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지옥에 빠진 인생이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본문에는 27절, 28절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래.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걸 알려는 거예요, 성경은. 복수는요, 복수를 낳지만 용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원수도 친구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광주 모 교회의 신모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장로님의 아들은 특수부대원이었는데 96년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을 하던 중에 사격 시험을 봤는데 그 사격에 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하며 아들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 사고를 보면 그건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 부대의 중사예요. 이 중사라는 사람은 아주 각박하고 못됐어요. 술 먹고 그 부대원들을 괴롭히고. 근데 어느 날 이 신모 장로의 아들에게 와서 이번 사격 시험에 내가 1등하면 내가 1순위로 진급하니까 너가 좀 일부러 마치지 말아가지고 내가 1등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라. 근데 이 아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신앙에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미워하고 괴롭히더니 그날 총을 아들을 향해서 발사를 한 거예요.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장로가 이제 부대에서 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의 응급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 생명에 지장 없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사를 이제 수사하겠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이야기를 말했더니 그 아들이 뜻밖의 아빠 안 돼요. 그 수사 못하게 해주세요. 수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사는 가정 형편이 너무 나빠서 그 사람이 만약에 불명예 제대를 하면은 그리고 감옥에 가면은 그 가족들은 살 길이 없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수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모 장로가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우리 아들이 다행히 살아났지만 만약에 머리나 다른 곳에 심장에 맞아서 우리 아들이 죽으면 저 살인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놈을 용서하고 저렇게 아무 일 없듯이 끝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2주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장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너도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 바쳐 죽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 신장로님은 그 길로 부대에 달려가서 그 중사를 수사하는 것을 그쳐달라고. 우리는 더 이상 수사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저 제대할 수 있도록 제대를 시키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사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감옥에 가고 불명예 제대로 그동안 군생활했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게 됐는데 이 가족이 자기를 용서함으로, 자기도 알잖아,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던 걸. 그걸 알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 신장로는 괜찮다고. 당신 앞으로 남을 해치며 살지 말라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때부터 이 중사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또 그 아들을 자기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그 집을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신장로와 그 아들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 악독하던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중사는 신장로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생일 때도 찾아오고 명절 때도 찾아오고 나는 여기가 내 친정 같은 내 집이라고. 아버지. 그 신장로가 간증할 때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 원수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은 분 아니라 나도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복하는 것보다 우리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 헤아리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림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한 나라의 한 임금이 변장을 하고 그 사찰을 나갔습니다. 그 동네에 사찰을 평복을 입고 하는데 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거지가 보자마자 한 푼 줍시오. 그리고 구걸을 하니까 이 임금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얻어먹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먼저 베푸시오. 그럼 나도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옥수수알 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움큼을 부어서 그 사람을 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옥수수를 한 움큼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옥수수 조그만 걸 5알에서 6알인가 골라가지고 그걸 줬어요. 내가 가진 거 이거 다니까 이거라도 가지시오. 그러고 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옥수수알을 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것도 줘야죠.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저 주머니를 가져와라. 그 주머니에는요, 금이 가득 담겨 있어요. 나한테 옥수수 5알을 주셨죠? 저도 금 5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거지가, 아이고, 이까지 옥수수 강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움큼 줬으면은 이 임금님도 나에게 금을 한 움큼 줬을 텐데 겨우 5알 꺼내가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야, 내가 인색해서 이 금을 얻을 기회를 놓쳤구나. 이것밖에 못 얻었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입니까? 남을 용서하면요, 용서가 클수록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남을 헤아리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가는 마음으로,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만큼 내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요, 아주 뻑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좀 하세요. 에이구. 말씀 좀 읽으세요. 에이구. 우리 교회 이번에 부흥회 있습니다. 무슨 행사 있을까? 좀 나오세요. 에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강팍하게 사냐? 너는 그렇게 헤아릴 줄 모르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내가 막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헤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나가면 교회가 비면 어떡하나. 내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면 좋다.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요, 그 헤아리는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헤아렸구나.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풀며 살았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자, 전도서 11장 1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둥둥둥둥 떠내려가서요, 저 하류에 가난한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들, 굶은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내가 식물에 던질 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는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줘야 합니까? 자, 1번입니다. 가로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줄 게 없어. 나는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줘? 꼭 물질적으로 주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으로 기도하러 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했어요.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나한테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첫째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하고 자기도 먹을 거 없지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힘든 사람 보고, 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빚져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금덩어리 하나 주면 뭐예요? 그거 먹으면 다 또 굶을 텐데. 그 안진뱅이에 내가 꼭 안아주고 아유 힘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한 줄 믿습니다.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나 몰라라. 나는 줄 게 없어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주세요.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전도를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빨리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도 치유받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선물로 섬기며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섬기는 자가 되어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예수님은 섬기는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도 에들러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의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이분은 그 진단을 하고 병을 치유할 때 약으로 치유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면은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대.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2주 동안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면은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2주 동안 매일같이 나를 좀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라고. 그리고 2주에 돌아오서 낫지 않으면 그때 약 드리겠다고. 그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저 뭐 약도 안 줘. 특효약이나 주지 뭐 저걸 처방이라고 내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그분의 말대로 실천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사건은 100%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의학계에 가지고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우울증은 치료받지 못하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약을 써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더니 섬기는 자가 됐더니 이렇게 병을 고쳤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100% 성공했다는 그 의학의 보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울증 환자들 있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 있어요? 자신을 좀 버려요. 자신의 것을 좀 내놔요. 자신의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를 섬길 사람이 없는가? 내가 누구를 더 섬겨야 되나? 예?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 잘합시다. 교회 와서 맨날 잠이나 쿨쿨 자고 말씀도 안 듣고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서비스를 받겠어요? 아니,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따위로 예배 드리고 이따위로 나를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시를. 기도도 섬김이에요.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운동하지. 어떤 사람 관심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자신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예? 자기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 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예?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돼요. 기도의 서비스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는 부흥해요. 섬기는 사람, 그냥. 근데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빽빽한 사람들이 교회 모이면요, 그 교회는 사장돼.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데요, 돈 갖고 돈은 하발이에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칭찬도 섬김입니다. 칭찬을 많이 합시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남 지적하는 일,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자기나 좀 반성하고 살지, 남한테 충고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신 거요. 아프고 병들고 사는 거요. 행복하기 원합니까? 남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용서도 섬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때를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지옥 같잖아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억울하게 죽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그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테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나오셨어요. 천사는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뭐 조금만 일 갖고도 신경질 부리고 그 사람은요, 지옥이요, 지옥.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헤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